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 주간에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과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할 때면 자주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슬픈 사건, 절망적인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조롱의 자리였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는 피 흘림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 흘림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늘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영광과 연결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결코 생명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패배를 떠올리게 되고 실패를 떠올리게 되고 또한 눈물을 떠올리며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마지막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길과는 전혀 다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 인간의 계산을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도 인간이 생각하는 번영이나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 되시사 그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고난주간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해야 될 어떤 모습으로 결코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다리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시간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의 때를 무슨 때? 영광의 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것들.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승리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코앞에 닥친 일은 뭡니까? 배신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는 채찍에도 맞게 되고 또한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가시멸관을 쓰시는 그 비참함과 아픔 가운데 직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신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때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빼어놓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영광이라고 말하면 그 영광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눈에 보이는 힘, 권력, 무엇인가 든든하게 쌓아놓은 무엇인가를 영광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높아지는 것을 이해하죠. 그리고 인정받을 때 그것이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는 어떤 부함 같은 것들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죠. 자기 비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영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일 수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 사람들이 표현한 것처럼 사랑해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분명히 따릅니다. 죄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죄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온전하게 거룩하심으로 풀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죄인이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원수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사건.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지 아픔의 현장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바로 사랑의 현장이며 공의의 현장이며 또한 구원이 만나는 놀라운 신비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로 나가는 그때가 임하여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광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잘 된다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된다는 표현 안에는 행복한 것, 행복하다는 거 안에는 어떤 느낌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늘 형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 순종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뜨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바로 그 자리를 영광의 때요 영광의 자리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그대로 있어야? 아니죠.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봐 24절의 말씀에 나온 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다라 그래요.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아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값을 치르사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고 주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열매 없는 죽음이 아닌,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죽음이 아닌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낳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구원이요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부활 승리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죽음은 수많은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먼저는 우리의 일상이 늘 이러한 묵상 가운데 함께해야 하는데 우리는 때마다 바쁘다는 이유로, 때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요즘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안타깝다, 슬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겨서는 결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그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연결시켰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 어때요? 뭔가를 많이 얻을 것 같죠.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결국엔 오히려 어떻다고요?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웁니까? 자기가 가진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뭔가 만들어버리고 세우려고 하는 영광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러합니다. 희생이 없다면 교회는 어때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섬김 가운데 그 깊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을 깨뜨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저 자기 중심적인, 어찌 보면 더 나아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를 미리 죽어야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늘의 밀 대신 예수님께서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열매 맺게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보게 됩니까?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죽었기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셨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왜? 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절박함, 사람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 우리 주님께서도 가지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를 주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저 그래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처절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느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고통의 무게는 우리 주님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무서운 길이었음을 아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연극처럼 연기하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느끼는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눈물은 실제 우리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떨림조차도 실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와 눈물 가운데 떨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괴로운 일이 없을 거야.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너는 믿음이 없나 보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 급급한 이들도 있더라라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떨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러므로 괴로운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 한 구석은 어딘가 아픔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섬기려는 마음이 나타나면 무엇인가 내가 소비하고 사용해야 될 내 시간이 깨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순종의 현장 가운데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도 깨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아니구나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그 괴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셨고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하여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중심에는 늘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도 그러므로 그 자기 자신의 자기 보존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전도 아니고 자기 편안함도 아니고 자기 안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표점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을 치워 주옵소서라고 하고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늘 때마다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세요 하는 식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시여 나의 뜻보다도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함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금 깨우치고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함께했던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었고 또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사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과는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도 공의도 거룩함도 순종도 더 나아가 구원하심의 은혜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는 현장이며 구원하심의 승리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십자가를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지셨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단마귀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뿐 결코 거기에는 사단마귀의 승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심판의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때, 사단마귀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패배더라라는 거죠. 사탄은 예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죽음은 바로 자기 권세, 세상 권세가 무너지는 현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우리를 정죄하던 그 사탄의 무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악이 거기서 폭로된 것입니다. 죄의 깊이가 거기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다라는 존재? 하지만 거기에 그 나타난 것은 결국에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거룩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주적인 승리의 현장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가 되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영적 전투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며 오늘도 이겨야 돼, 내일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시대는 우리는 이미 선언되어진 승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전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깃발은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깃발을 꽂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결코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패배자가 아니라 정복자요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또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이 들린다는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세워짐을 통하여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높아지셨다라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아지심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왕자의 높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왕자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은 왕들이 흔히 쓴다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금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주님의 그러므로 즉위식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당함과 침뱉는 그런 현장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 위대한 우리의 왕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사람을 이끕니다. 철학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반듯함이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웅주의라든가 더 나아가서 어떤 열심을 다하는 종교적인 열심들이 결코 우리들 자신을 구원하거나 죄인을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죄인을 당기시고 그 죄인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길 바랍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되는 말씀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십자가 중심의 신학과 신앙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신자요 성도의 삶조차도
바로 십자가의 그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흐려진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가 사라져 버린다면 복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죄인이 살아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길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길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보이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길과 똑같이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영광, 그 영광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게까지 그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는 슬픔의 현장이 아니죠.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영광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가 영광의 때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가정과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